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젠가 끝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라는 주제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라이프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반감이 없으시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교리는 지겹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합당하게 주신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고백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관점에서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듭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저축해놔야 됩니다. 우리 잠언과 전도서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빚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쨌든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 육신의 미래만 준비하지 영원한 세상과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만 바라보게 하는 그 죄가 아주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칭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챕터 33장은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1항에 보면은 누가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 악,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보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이 왜 필요한가?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 사망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왜 심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 저희가 읽었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막 삽니다. 진짜 막 살아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그 계시의 원리, 이 창조 세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십니다.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이제는 보여지냐면 우리나라도 많이 깔려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진짜 촘촘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가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안면 인식까지 이제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CCTV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워낙 또 중국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자기네들 정부의 통제용으로 쓰는데 무서운 시대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물론 이제 좋은 용도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고 하는 용도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 요즘에는 방 안에 홈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뭐 다치나 안 다치나. 근데 그것도 이제 해킹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이제 CCTV를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CCTV 막 시키면 안 된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선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막 살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 날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대놓고 무시해요. 야, 니나 믿어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원수 갚는 마음은 아니지만, 속으로 저주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온다. 그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심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설적인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죠.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지막 날에. 그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를 이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변명 못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사기꾼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욕하는 거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심판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행위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뱃속을 채운 거, 그리스도께서 가만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로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의 선한 일들이 보상을 받으며 모든 일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악인들의 행위도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들, 선한 일들은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알면은 나는 알아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 봉사하실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제일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알려지다 보면은 이제 자꾸 뭘 인식하게 되죠? 자꾸 이렇게 눈치 보게 되죠.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러다 보면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인기 끄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끝이에요. 인기 끌면은 회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선한 행동도 장차 예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슬람 신자들보다 믿음이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앞으로의 그 낙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전,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자기들 말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일삼잖아요. 헛된 건데도 믿고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을 합니다. 내세를 믿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내세를 믿고 그리스도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행동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악인들이 완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최후 심판 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2항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택한 자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 바로 이 심판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이 날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그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최후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이제 운영하는 솔라미디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출연했냐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출연을 했어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사역을 같이 하셨고 공화당 저기 의원 나가셔도 정치도 하셨고 목사님인데 나오셨는데 진짜 얼굴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이클 호튼 교수님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죽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에게는 죽음이 와야 된다. 왜? 죽음이 와야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할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슬픔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끔찍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9장의 성경 암송 구절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자랑할 때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너희들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부한 걸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할 건 뭘 자랑하냐?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라고 해요. 다들 왜 처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보셨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자랑하지 말라. 다른 거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근시안이에요. 정말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인가 교회도 천국과 지옥과 죄와 회개 이런 설교가 사라지고 설교의 주제가 자꾸 뭐가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교회에서 지옥 설교가 없어져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집니다. 지금 유튜브 켜가지고 한번 한국교회 설교들 서칭해 보십시오. 청년들한테 주로 설교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뭐 N4 세대 이러니까 그런 세대에서 희망을 갖는 법, 위로를 갖는 법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영원한 심판과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재림신앙을 가져라 이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누가 당선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양쪽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설교입니까? 옛날에 뭡니까? 우리 뭐 굳이 따지자면 기독교겠지만 천주교 이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있죠. 그거 얘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던데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의 목사들 페이스북을 달고 있다 뭐 이러시는데 모르겠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나와가지고 누구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정의사연구재단 사제 신부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설교가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유토피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진짜 우리가 너무 선한 왕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론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린 사람들끼리 있으면 너무 괜찮죠.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서로 싸웠다는 사실, 우리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잘 알죠. 그 초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전도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한다니까요. 왜요? 그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걸 구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뭔가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교를 해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돕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진짜 완벽한 것은 주님 앞에 갈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완벽한 것이지,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건강하게 살고 뭐 우리가 은혜 누리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꾸 현실에 집중하게 하는 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또 반면으로 또 그런 설교 있죠. 영원한 거 있으니까 현실에서 대충 살아도 돼. 그거는 또 반율법적인 설교죠. 진짜 신앙 있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 충실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 공부, 또 우리에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충실히 해야죠. 당연히 오늘 맡기신 하나님의 그 만남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죠.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진짜 우리 본 게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리 이 땅에서의 이게 지상의 교회도 없고 완벽한 정부도 없어요. 자꾸 목사들이 이쪽 저쪽 하면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반성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뭐 나름대로 정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정의잖아요. 우리 요번 주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군대 교회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한 정권을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올해에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군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니 밖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근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동성애 죄란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아니 공무원이 뭐라고 목사한테 이리저리 터치합니까? 그것도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부의 지침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징계 먹었대 그래서. 근데 뭐 징계라고 해서 뭐 특정한 그게 아닌데 경고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은 이제 군대에서 목회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악한 시대다. 아니 동성애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 죄지. 근데 동성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예요. 자기들한테는 정의예요, 그게.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고 반민주적이고. 도대체 민주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라는 게 뭐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백성이 주인 되면 뭐 사회가 뭐 정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간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요번에 그 주중에 그 사역이 있어서 서울 홍대를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청년보라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홍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대. 근데 그 밤에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밤에 오면은 남자애들이 손 붙잡고 다닌대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미국의 저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스트리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때 제가 2016년인가 17년 갔는데 남자들끼리 손 붙잡고 다녔거든요. 그 횡단보도는 레인보우 곳곳에다 동성애 깃발 걸려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온 거예요. 네. 마약 다 들어오고. 요번에 그 보셨죠? 한강에서 차 굴러 떨어졌잖아요. 페라리 차가. 그래서 사람들이 페라리 좋다.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경상이냐? 페라리는 페라리.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여자였는데 약물 중독. 한국도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간 케이스 소돔과 고모라. 또 기억하신 거 있죠? 노아 시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때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뭐 얘기한 거예요? 야 돌이켜서 나오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되고. 그리고 그 롯의 딸들 사이에서 난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계속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암몬과 모함 족속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열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외쳐도 그걸 무시하잖아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물을 겁니다. 주님이 다 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진짜 묻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한 뭐 정부의 관리인들, 저는 주님이 나중에 심판답을 보실 때 그거에 굴복한 사람들도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그렇게 한 조장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실 것이다. 그건 제 정치색이 아니에요. 성경색이지. 하나님 말씀에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불심판을,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을 정말 바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내려지죠. 무엇입니까?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을 두고 너무나 거기에 또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죄 분별을 예전에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죄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게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네가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두 번 훈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주님 앞에서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공교회 그리고 지교회. 제가 라이프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라이프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라이프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도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많은 신학생들 돕고 싶고, 아까 우리 최 전사님이 얘기했을 때 참 돕지 못해서 제가 좀 선배로서 미안한데, 저도 제 코가 석자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한 것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세에도 분명 하나님 약속하시지만, 하나님 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다, 그런 말을 옛날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행위 구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천국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삶,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더 우리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죄를 미워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땅의 삶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나는, 원래 원제는 나는 솔로가 아니에요. 그게 번역을 좀 트렌드에 맞춰서 한다고 나는 솔로 제목을 한 건데, 거기서 뭐라 하십니까? 결국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뭐 기혼자로 살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는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결혼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천국 가면 뭐냐? 성경에 있다. 천국 가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결혼을 포기하니 많이 뭐 집이 어떻니 뭐 집이 부동산이 어떤, 이런 거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을 하니까. 근데 그걸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흘러가요. 시대 정신은 늘 바뀝니다. 언제든지 늘 바뀌어요. 거기에 기준 두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선이었던 거하고 지금 선은 또 다르요. 세상 선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동물 보듯이 봤잖아요. 지금 여자 동물 보듯이 보면 큰일 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막 제사 지내려고 목숨을 걸다가 요즘 제사 안 지내요, 사람들. 불신자들도 제사 안 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제사는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게 있어야 제사하지. 우리가 제사도 안 물려주면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냐면 막 대통령들 무속 논란 볼 때마다 그렇게 욕해놓고 또 자기들은 무슨 프로그램 봅니까? 그래서 뭐 운명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봐요 또. 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AI 시대니 뭐니 하면서 막상 끌리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왜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또 네거티브한 반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적인 걸 바라는데 물질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역사 자료를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때 사람들이 주님이 1600년대 이제 마지막에는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진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뭐 바울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이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또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또 교리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또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 또 전반적 이런 것들을 이제 아티클을 또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한번 배경도 좀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